예, 들으시고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결국은 우리가 목회하는 것도 결국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다 증거하고 아버지가 그 목회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뭐 잘해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이 아니고 거짓인 것을 다 아버지가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실제 우리로서의 모든 목회나 모든 우리의 삶 자체도 정말 나는 할 수 없구나, 모든 것은 아버지가 증거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예. 제게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아버지께서 저희 목회에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그런 경우도 했던 것 같고요. 또 예. 아버지가 증거해 주시지 않고 내가 막 나서서 했다라고 했던 그런, 정말 속아서 목회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최근에 저희 성도가 3주간을 이태리에 여행을 갔다 와서 어저께 도착했는데, 계획은 이번 주에 이제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다 해주기로 돼 있는데 연락이 온 예. 거예요. 코비가 걸려서 이번 주일날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예. 받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목회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고 한 성도의 예지만 어떠한 예. 경우도 내가 계획하고 그분이 뭐를 주일날 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줄 것으로 계획해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예. 우리의 계획 모든 것이 물거품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예. 또 뭐 얘기하려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또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그, 예. 하나, 또 하나는 조금 교회에 대한, 이건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저 팬데믹 때문에 정말 어려운데 지난번에도 생각지 않았던 분이 교회에 큰 경제적인 도움을 줬었는데 지난주에도 보니까 또 어느 성도님이 예. 큰 경제적인 도움을 또 했어요. 어,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내가 한 것 아니고 예. 그런 가운데 마음에 동함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예. 이거는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를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기쁨을 보는 그런 아주 생각지도 않는 헌금이 예. 지난주에는 거의 14배 정도로 이렇게 주일에 걷는 헌금에 그렇게 큰 헌금이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도 예.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었는데,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로지 예. 하나님께만 의지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예, 이제 증거해 주시는구나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오늘 목사님이 지난주에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 재정이 어려움이 있는데 4배나 되는 그런 헌금이 이제 들어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일하심이잖아요.
그렇게 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아들로서 기쁘잖아요. 예. 근데 이 기쁨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풍성하죠. 풍성하죠. 예. 저희도 지금 오늘 이번 주에 11,000만 원어치 그 후원을 받았거든요. 예, 저희 교회 음향 시스템. 음. 그래서 저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에서 그 이제 그 큰 교회인데 큰 교회에서 이제 작은 교회들 음향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 가지고 어, 그거를 우리 그 CCC 간사님이 저희 예배당 같이 쓰고 있는데 그 후원을 요청했어요. 저는 손도 안 어, 댔는데 해 가지고 1,000만 원어치 예, 우리 교회 시스템을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다 바꾸고 그 뭐 이렇게 스피커도 새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앞에 큰 TV 예, 예, 도 설치하고 그래 오늘 거의 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되고 또 다음에 번에는 또 그 경산의 동신교회가 동신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분립대회가 나오죠. 그냥 분립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개척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인제 이 뭐 그 방송 송출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하고 카메라하고 해 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거 하면은 바로 그냥 소리도 거기서 바로 마이크에서 바로 따와 가지고 하니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시설도 인제 아마 곧 공짜로 해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있잖아요. 손 안 대고 예,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증거예요. 예. 어, 기도 안 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역사.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 아들은 아버지가 증거해 줘야 아들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멘. 이 증거가 더 큰 증거란 말이에요. 큰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지 이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 내가 아들이고 야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진짜 좋으신 아버지다. 그죠? 진짜 좋으신 아버지. 뭐 뭘 이쁘다고 성금을 4 배나 주고 음, 그렇게 음향 시스템을 공짜로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정보가 있을 때 잔치가 벌어져요. 음. 우리 나누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저기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다 하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왔네요. 손 안 아, 대고 코. 또 하나님 우리는 손 필요하신 들어가지고 하나가 피까지 나오는데도 안 되는데. 아,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얼마나 좋아. 어, 아니 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아, 음. 우리가요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한데 그것이 좋으면 천국이 펼쳐진다고 그러셨잖아요. 어, 아멘.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다, 무능하다 그런 자리에 있는 게 되게 저기 편해진 감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번에 이렇게 퓨너럴이 있는데 그 장례식에 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숙하다 그럴까? 그렇게 우리 에서 딸이 결혼할 때에도 보면은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랭귀지를 3 개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인제 요번에 장례식에도 그 사돈이 돌아가신 거 할 때 그 중국 교회니까 거의 다 중국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정숙하게 막 시간도 그렇게 길 수가 없어 하여튼. 뭐 장례식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비용도 아주 지루하게 긴데 그거를 그냥 끝나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간단한 끝부분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남아 써야지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예. 거기에서 이렇게 딴 때 같으면은 이렇게 좀 불편하면 빨리 집에 오고 싶은데 그것도 한 번뿐이 없는 일이고 그 시간을 잘 보내는 중에 아주 은혜로운 테이블이 됐어요, 식탁이. 어. 그래서 우리 그 사돈의 첫째 아들이
그 중국에서 어답트를 했는데 그 어답트를 어떤 애를 했냐면요. 아기를 이제 아들 둘이 있으니까 여자애 하나를 어답트했어요. 근데 걔는 그 부모가 그냥 물에다 버린 거야. 버렸을 때 등이 막 휘었대요. 던졌으니까 애를 던졌으니까. 근데 농부가 그 애를 데려와 가지고 그 네. 농부가 이제 그 어답트하는 기간에 넘기는데 그거를 우리 사돈네 큰아들이 어답트한 거예요, 그 집에서. 근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얘는 그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돈네 그 아들 집에서 기르면서 하나님이 그 딸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진짜 모세같이 건진 딸이라 그러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사람들이 무능한 상태에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주님의 손길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를 보겠더라고요. 네. 가정에서. 어 음. 우리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피조물인 상태에 있는 것이 좋을 때는 거기에 천국이 펼쳐지는데 한 번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시리즈로 시리즈로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근데 아주 재미난 하나는 그 애가 지금 킨더가든 6살뿐이 안 됐는데 5살이다. 5살뿐이 안 됐는데 한날 이렇게 애들한테 니네들이 내가 이렇게 걷지를 잘 못하고 이렇게 이상한 거를 퀘션하면 5분 동안만 물어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애들이 음. 질문했대요. 근데 걔가 다 답을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또 물어보지 말라 그랬대. 아. 어, 그것도 선생님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집에서 그러니까 1살 반에 어답트를 했는데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번에 이렇게 장례식 때 그 끝나고 식사하면서 이 테이블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손길은 그 마음만 맞춰도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 예. 그쵸. 예. 그 어답트 됐다는 아이가 그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했는데요. 지금 5살밖에 안 됐는데 책을 읽기를 시작하면 하루에 6시간 이상씩 읽고 이 그레이스는 지금 국민학교 2학년 수준의 책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렇게 아주 영악한 아리 딸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엄마가 나는 얘 그레이스를 보면 매일매일 기적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것보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죠? 예. 네. 그 그레이스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 가정은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죠.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네 맞습니다. 아들 2명 있는데 그 아들들도 그 동생이 들어온 다음부터 너무 사람이 바뀌었대요.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 연약한 사람이 오히려 그 건강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은혜 받도록 그죠? 예.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또 두 분도 나눔하시죠. 예. 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전적으로 아멘이고요. 지난 삶을 좀 돌아봤더니 어떻게든지 내 자신이 나를 증거하려고 했던 삶을 살았던 삶이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의 어떤 노력과 열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 나의 열심과 노력을 강조하면서 나를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열등감에 빠졌고 예. 이런 삶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었구나. 그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지 않으면은 헛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내가 아무리 나를 증거하려고 해도 그것은 헛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실 때만이 그게 가능한 일이었는데 세계를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일들. 예전에는 이 정도 내가 열심과 노력으로 이만큼 이루었어 라고 나를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게 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가랭이 찢어지는 일이 또 벌어지고 항상 인제 이렇게 막 뭔가 그걸 네. 목표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달려갔었던 건데 그 시대 그 시절을 돌아보면 항상 만족함이 없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삶인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 어느 누구 하나도 심지어 나 자신 하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이제 이것이 경험된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제 증거해 주시는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아멘. 일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정말 쉬운 세계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도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들 때문에 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간 곳마다 네. 자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일들을 해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기 이전에는 도저히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교리적으로 인정은 했지만 아.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아니 네. 설교할 때야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왜 못 걷겠어?"라고 설교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다 해결시켜 버렸던 잘못된 교리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뭐 무리를 걷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이렇게 해석이 돼 버리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하고는 먼 존재가 돼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곳곳마다 다니시는 곳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에게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사단에 종되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처럼 나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지금 현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그래 무능의 자리가 생명을 낳는 자리구나. 내가 아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이게 정말 키구나. 이미 우리 19 절에서도 그 말씀에도 크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예. 5장 19 절에서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게 네. 연합의 세계라는 게 너무너무 깊게 다가오고 이 일들이 나를 통해서 더 이렇게 풍족하게 내 자신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고 또 채워지는 것이 또 어떻게 뭔가를 해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채워짐으로 내 안에 만족이 있으면 그다음에 열매를 좀 생각해 봤어요. 마태복음 13 장에서 나왔던 열매. 그 열매가 다시 씨가 되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 열매였던 게 우리 자신이 열매로 맺혀진 것이 그대로 떨어져 씨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농부라고 착각하고 살아버렸다는 거죠. 네. 그저 그 열매가 떨어져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었을 뿐인데 그래서 인제 계속 그런 것들이 말씀이 정말 앞뒤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면서 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또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이러한 일들이 아주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면 내가 나를 증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 아버지의 증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버지의 증거가 나타나면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가 훨씬 더 좋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절하게 실패를 맛봐 봐야만 그게 포기가 되지. 그게 포기가 되지. 쪼끔이라도 살아날 수 있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많이 시도해 봤죠, 그동안. 내가 해본 어떻게든지 죽고 난 다음 죽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다시 일어서 보겠다고 오른 무릎을 다시 한번 펴 보고 또 안 되면 왼 무릎을 펴 보고 안 되면 손도 짚어 보고 수없이 정말 한 3 년의 시간 동안 3-4년 시간 동안 수없이 해 봤죠. 예. 근데 그 일들이 음. 정말 처절하게 이게 음. 실패를 경험해 보니깐요. 예. 이제 돌아보기도 싫어요. 그 일을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하겠다. 음. 저 사람을 내가 바꾸겠다.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하면 저 사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다. 이 생각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발동 자체가 이제요. 좀 먼 나라 이야기가 돼 버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좀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때로는. 근데 음. 목사님들 가끔 이제 요즘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 엄청 열심히들 하시잖아요, 또. 예. '과연 나는 뭘 하고 있나.' 하고 가끔 이제 무기력함이 때로는 느껴지기도 하지만 부질없는 일인데 헛되고 된 것인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환경으로 그렇게 이끌으셔서 성령의 안배하심으로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하셨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시는 이 일들 역시 하나님이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실제로 경험해 보면 우리가 하는 일보다 아버지 하는 일이 훨씬 안 크겠습니까? 예. 그렇죠. 모세가 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훨씬 안 크겠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머물게 되는 거죠. 우리 사모님도.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면 되는데 왜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그렇게 갖기로 하나.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이제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남편과 동일하게 제 안에서 참 내가 내 자신을 증거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구나. 예. 그래야 내가 증거된 사람인 줄 알고 괜찮은 아,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참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흘러가는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은 전혀 안 흘러가고 있는 나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번 주에.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제 처음에 만났던 그러니까 저희가 있었던 예전에 그러니까 여러 내용이 좀 복잡한데 하여튼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위장을 잘하세요. 위장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역자가 아니면 못 볼 위장이에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 말씀이 너무 능숙하고 화려해서 유창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너무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이제 너무 드러나는 거죠. 성도들은 모르지만 사역자들은 보잖아요. 함께 그 일을. 근데 이제 이번에도 그 포장을 너무 잘하신 거야. 본인이 어디를 또 큰 교회 있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억의 연봉을 받는데 1억 5천의 연봉을 받는데 1억 3천으로 옮기면서 선교를 간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더 많은 액수인데 금액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일반 보통 목사님들보다 많은 애우를 받고 좋은 곳으로 가시면서 성도들한테 선교를 간다 그랬는데 이제 사역자들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거를 이렇게 근데 이제 너무 그분은 그 능숙한 처세술이 있어서 처음에 그분을 뵀을 때는 내 남편에게 그게 없음이 좀 어쩔 때는 왜 당신 너무 솔직해가지고 사람을 잃은가? 저렇게 어떨 때로는 말을 좀 잘하면 사람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좀 저런 뭐 겉멋술수는 원하지 않지만 그 말의 능숙함은 좀 필요하다 내가 맨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번에 딱 이제 다른 부분은 제가 은혜가 흘러간다고 막 성도들하고 나눴는데 어떤 자매가 이제 집사님이 그분이 선교를 가셨다고 이제 제가 옛날에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에서 막 소화가 안 됐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선교를 가셨다고 딱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아니 속아서 꼭지가 돈 거지. 그렇지. 아니 내 꼭지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속에서 열이 올라왔지. 뭐 그가 하는 일이 내가 꼭지를 돌 필요는 없는데 속에서 불이 팍 올라오면서 또 거짓말했구나. 딱 이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말을 안 했으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 증거하실 일이지 왜 내가 그분을 내가 왜 또 증거를 하려고 그래요. 아닌 것을. 그 경험했던 경험이 막 그 순간에 한 10분 사이로 막 제가 제 입에서 다다다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 섞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집에로 왔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안 편해요. 내가 아니 왜 다른 데서는 은혜가 흐르더니 딱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막 내 안에 불이 나와버리더라고. 내가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게 은혜가 아무 데나 흐르는 게 아니야. 내가 안 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난 걸 처음 본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화가 안 났거든요. 이렇게 그래 또 그분은 그렇게 말도 잘하니까 또 말씀 그렇게 하셨나 보다 또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 또 선한 의도가 있었겠지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 한 10분 사이에 제가 쏟아내는 말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제 안에 제가 객관화를 시켜보니까 너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거를 막 이렇게 성도들도 다 거짓말 시키고 막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나를 본 거죠. 그 집에 와서 남편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었을까? 그분의 잘못됨을 드러내고 싶은 게 나의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제 계속 그 말을 남편하고 나눴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내가 나를 증가하고 나의 높음을 나의 옳음을 증가하고 싶은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그 부분에서는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 내 자신도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당신이 증명하실 텐데 굳이 그분이 아님을 증명하면서 왜 나를 증명하려고 하나. 이게 나의 본성이구나. 이거를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은 그런 말을 하지는 않고 두 번째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선하지 않은 말이라면 참여를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는데 요번에는 나와 관련된 말을 딱 하니까 그게 이제 안에서 불이 끓어버리더라고요. 한 10분을 해놓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건 아닌데 그러고 말을 추스려서 덮고는 왔는데 여간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적나라한 나를 봤어. 내가 나를 이렇게 내 안에 나를 감추고 있는 나를 봤는데 왜 그분의 드러나면 내가 이렇게 화가 나면서 나의 감추고 있는 이것은 왜 화가 나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서 좀 나눴는데 오늘 말씀이 참 내가 자아를 너무 사랑하고 내 자아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자체를 즐거워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타냈으면 그도 살리고 나도 살았을 텐데 내가 뭔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됨을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내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 본성 앞으로도 해결은 영원히 힘들겠지만 정말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나는 한순간도 나의 것으로는 살릴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정말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이번에 너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그거를 이야기를 이번 주 지금 이틀 동안 남편하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정말 세밀하게 아버지의 일하심이 또 아버지의 증거하심이 증언하심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정말 얼마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신 모습인가. 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영광이 아니신가. 이제 이런 말씀이 정말 제 안에 깊이 딱 저의 경험과 동일하게 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좀 더 깊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내가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노라. 이렇게 이제 봐요. 우리가 내가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구나. 이게 확실하게 와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없어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고 자기의 실체를 이제 드러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예수죠. 진짜. 맞습니까?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우리 속에 그게 있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죠, 그 사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막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을 대단하게 보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자기의 무능과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아버지를 증거하죠. 예.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걸 자세히 이제 요한복음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아주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예. 자, 그런 각도에서 보면 저희 감리교에서는 1년에 한 번이면은 꼭 자기가 1년 동안 했던 교회에서의 목회에 대한 그 평가를 어떤 리포트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매년 있거든요. 거기에 대부분의 질문 자체를 지금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들어서 생각하면 내가 목회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실적을, 어떠한 증거를, 어떠한 성공적인 계획이 있느냐, 또 실패가 있느냐, 그런 거의 평가 기준이 다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드러내라고 하는 그런 각도에서의 리포트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목회자도 그런 거에 대해서 늘 나의 그 했던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각도는 생각하지 않는 리포트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야, 정말 우리가 보는 모든 그 평가도, 목회에 대한 모든 것도 전적으로 정말 바꿔야 되는 그러한 것이구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아버지의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미팅이 돼야 되고, 그러한 평가의 리포트가 돼야 되고, 모든 목회를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새로운 그 인사이트를 주는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아멘. 제가 망한 거에 아까 박 목사님이 조금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참 그 가난에 대해서 어려웠던 거는 참 많이 경험을 해서 참 그 조그만 돈이 있어도 참 이게 귀하구나 하는 그런 가난에 대한 그런 거는 참 많이 경험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집사람이 신학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잡을 이제 끊고 제가 삼성에 다니고 있던 주재 생활을 막 포기하고 신학을 해서 들어간 그때로부터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음. 거기에다가 저희 집사람이 또 아팠고, 그 다음에 세 자녀가 그때 어린 뭐 4살, 뭐 2살, 뭐 하여튼 1살, 5살 하여튼 그 국민학교에서부터 주르륵 3명이 있고 그래서 너무나 삶이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제가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 망가졌다는 면은 지금 복음의 각도에서 보면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러한 낮은 자리에 제가 그때 갔던 것이 참 정말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네. 교회에 전도사로 이렇게 가서 섬기면서도 그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그 교회가 제가 집사로서 같이 이렇게 같이 섬겼던 성도들이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가 되고 하니까 이게 제가 받는 어려움보다 저희 사모가 다 같이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인데 그들이 완전히 저희들이 사역자로서 있으면서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그 정말 낮은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하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경제적으로는 그 어려운 자리에서 한 푼 한 푼이 새롭게 보였고 정말 그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때였던 걸 생각해 보면서 정말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관계를 풀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은혜의 자리였던 걸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 복음을 듣기 전에는요, 그거를 어떻게 이기려고 그랬지. 이기려고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성인병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길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 사실 보니까. 그렇죠. 그때 이 그냥 말씀을 들었어야 하나님이 되는데. 그렇게 또 뒷구덩이에 있어야 되는 것이야. 나올 때까지. 그럴 아무 이유가 없는 고생을 한 거예요. 지금 지나가 보면요. 그때는 막 빠져나오려고 그랬지. 근데 그게 지금은 무슨 어려움이 와도 그거가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는 이런 면에 또 낮추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 대로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전에는 그냥 나와야 되는 줄 알고 얼마나 그냥 매달리고 아유 진짜. 그때는 살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복음이 얼마나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아멘. 그다음에 일어나는 상황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기회로 보고 하나도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생각하니까 문제 해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가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네.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대로 있는 거가 불편이 없어. 예, 저도 그런 차원에서 좀 경험해 봤던 게 지난번 한국 다녀왔을 때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건데 네. 복음이 들려져야 될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을 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성령의 안배로 말미암아 정말 힘든 환경들을 다 경험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없으니까 그냥 죽음이 아니라 고난까지만 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고난까지 생각하고 고난에서 또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고난 속에 또 거기서 또 계속 그 사사기 시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복음을 깨닫고 딱 보니까 와, 이 가정에는 이미 하나님이 죽음을 주셨네. 네. 저게 복음이 들렸다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부활의 세계로 넘어갔을 텐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야, 복음이 정말 복음이 중요한 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네. 다 환경적 네.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걸 네. 경험하게 하신 일들이 아주 네. 정말 천지빛깔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경상도 말
스사투리를 저- 헷갈리. 아니 진짜 많아요. 나 자신에게도 너무너무 많았었고 이야기를 그쵸. 나누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 이미 주셨네 어. 하는데 복음이 없었으니까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박 목사님 그 말이 맞아요. 정말 죽었던 경험이었는데 죽지 예.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여기. 살아보려고 그냥 온갖 발악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살려주시잖아요. 교회가. 네, 그게 교회 가면 어떻게든지 또 부흥해갖고 뭐 지난번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제 믿음이 떨어지면 또 새로운 열심히. 헌신을 해야 그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또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하면 건져내 보니까. 예. 네, 그 떨어지게 믿어야 돼. 예. 그래서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제 임의로 터치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텐데 내가 다 내 열심으로 가서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의 발을 녹여주고 뭐 안아주고 손을 만져주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분이 죽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을 때는 목사님 오셔서 위로받았다고 그러는데 수 틀리면 그 위로받은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예, 사모 모임 뉴저지 갔다 오면 이제 좋아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보, 아무리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고 이게 회복이 될까? 결국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위로 아닐까? 네, 이제 그러면서 계속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눴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복음으로 보면 절대 귀한 일이 아니라 완전히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오면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지도 못 들어가고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져야 될 이유. 그래서 저는 5년 전에 전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만 복음을 전해도 됩니다. 진짜 제가 반대했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완전히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어쩌다 한번 교회 나와서 그 복음을 들었던 저는 엊그제도 이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어찌됐든 5년 정도의 이 복음을 나누고 있잖아요. 뭐 좀 부족하지만 거칠지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때 나눴던 멤버들이 거의 그대로 지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생각해요. 저희 둘 다. 저분 왜 저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얼굴은 별로 안 밝으면서 그래서 또 저 복음을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또 와서 듣고 계세요. 표정만 그럴 뿐이지 마음도 그러니까요. 아니시잖아. 그러니까 내 이제 기분인 거죠. 내 어떤 판단인 거죠. 근데 정말 그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어떻게 5년 동안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뭔가 그 가정 속에 그 심령 속에 그래서 저는 뭐 진짜 1년에 한 번 나오든 아니면 언제 나오든 그 단 한 번에 복음 뿌려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는 것이 지금은 아주 100% 아주 신뢰가 됩니다. 아멘. 아멘. 저, 진짜 이 복음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뭐 이제 딴 거 못 먹죠. 그렇죠. 예. 저도 그 말은 꼭 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듣고 있지만 다른 교회를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래도 들은 풍월은 있는데 이게 안 들릴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그냥 좀 염려지만 제 걱정이지만 아니 이렇게 맛들이신 분들이 이제 있는데 정말 맛들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참 감사한 게 날마다 새롭게 하게 하시는 복음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헌금 봉투가 올라온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맛들여 놔 버렸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지? 나중에?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둘 마음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마음이 늘 있으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이제 또 교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꽤 많아요. 신기한.
그렇죠. 그게 아버지가 다 증거하시는 거죠. 음. 근데 진짜 이제 뭐 목사님도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복음이면 이래야지. 진짜 복음이면 이래야지. 예. 음. 우리 영이 자유를 경험하면은, 그 복음에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감사하게 돼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5분 쉬었다가 예. 브리스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차례입니다. 보세요. 참, 그 잘해. 내가 하나 포인트